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죠? 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와 위로의 복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나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시간 주여 주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통성으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생각하며 성령의 불로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위로와 세임을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가정이 평안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기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새로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고성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교육부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구합니다. 모임 후에 모이셨던 장소 뒷정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아래층 학원 지나다니실 때는 조금씩만 정숙해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밖에서 뛰어놀기 좋은 날씨라 많이 뛰어노는데요. 다 좋은데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또 너무 울타리 멀리 나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 찬양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목회자들이나 속장님들 또는 수송팀장이신 전창호 원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력이 되는 한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혹은 외부에서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혹은 속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속회로 모이는 날인데요. 속회마다 오전에 모이시기도 하고 오후에 모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속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잘 모이시고 속장님들은 꼭 보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도 행사가 5월 20일 오후 1시에 칠성가든에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초대받으신 분들 기쁨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찬조도 기다리겠습니다. SG 유아와 VG 초등부 봄소풍이 5월 31일에 있습니다. 부서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부 행사가 있습니다. 6월 1일 주일입니다. 6월 1일은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럴 때라도 좀 마음 편히 모여서 교제도 좀 나누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6월 1일 주일에 햄스테드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로 11시에 모이시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와 또 친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주차도 잘 하셔서 한 15분 전에 오시면 모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고요. 그날은 여기로오지 마시고 우리 햄스테이드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장로 부부 교육이 계속해서 6월 7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교육부 여름 행사가 주보에 잘 안내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꼭 참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외부 행사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러셨던 적이 없다 그러는데 처음으로 한번 전교인 수련회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주일을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별로 시도하지를 않는데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8월 30일 토요일부터 9월 1일 레이버데이까지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Honors Heaven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굉장히 좋은 장소랍니다. 아주 4성급 호텔이라고 많이 자랑하셨는데 저도 웹사이트 보니까 너무너무 고급져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못 갑니다. 그래서 1인당 성인 기준으로 2박 3일 여기에는 식사, 뷔페 식사가 다 포함된 가격인데 13세 이상 어른들만 200불 차지를 하고 남성교회에서 아마 조금 더 네고시에이션을 잘하면 maybe 좀 더 좋은 가격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가실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많은 분들 다 모시고 가려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 꼭 함께 가셔서 은혜로운 시간,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이버데이입니다.
오늘 음식 대접은 김연희 성도님, 이현희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청소는 칠 속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 있으시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믿음의 좌절, 경제적 어려움, 또 가족의 죽음 등으로 무거운 삶의 짐을 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예배 중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귀한 마음으로 음식을 접대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의 영광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애쓰는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기초로 매주 핵심 키워드 한 가지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3번째 시간인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인생입니다. 인생.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인생 뭐 있냐? 그렇죠.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갈등의 연속이죠. 답답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와 바로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아마 지속되는 갈등이 이어졌을 겁니다. 인생은 늘 이렇게 원치 않는 갈등과 내가 원하지 않는 답답함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과 뜻이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돌처럼 완악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결국 노예로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고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밑에서 힘든 노동으로 고생하던 노예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해방이 된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빨리 가면 직선거리로 일주일, 적당히 가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짧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짧은 길이 있었지만 그 지름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철기 무기를 소유했던 나라였습니다. 최고급 전투 장비를 갖추었던 블레셋과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싸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염려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돌리시나 답답할 때가 더 많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돌아가게 하시면 사실 그게 주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속편한데 우리는 답답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회하게 하실 때는 그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돌리시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컸습니다. 더 큰 책임감이 필요했겠고요. 감당할 만한 능력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변화와 성숙이 필요했지요. 이것 없이 더 큰 난관에 부딪히면 이들은 다시 예전 노예 시절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물에 뜰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무턱대고 아이를 던지는 부모는 없죠. 물에 뜨는 연습을 시키고 발차기를 하게 하고 또 호흡을 연습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훈련 과정에 돌입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이스라엘도 광야의 훈련소를 거쳐야지만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40년씩이나 돌아가게 하셨으니 그건 아마 이들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겠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대가 걸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 내내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났던 신기한 기적이 하나가 있었죠.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푸른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푸른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교회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실패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임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있지요. 모든 것이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의 진 위에 덮였던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 구름은 그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출애굽 이후의 여행은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민수기에도 구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름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뜨거운 광야의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광야의 냉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와서 머물면 멈추어서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 올라가면 진영을 걷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구름 따라 멋스럽지 광야에서 이렇게 구름 따라 이동하는 삶이 쉬웠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단순하고 편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진을 쳤던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략 한 40번 정도 진을 친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40번 정도 진을 쳤는데 어떤 때는 하루도 안 머물렀고요.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이동했고 어떨 때는 며칠 만에 혹은 몇 주 만에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한 150여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행군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가족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거기다 사람만 있었나요? 가축까지 있었습니다.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이었겠지요.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하고 수고스러웠겠습니까? 힘들게 진을 쳤는데 하루 만에 다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 막 짐을 다 풀었는데 조금 더 머무르면 안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을 쳤는데 그곳이 불편한 땅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여기는 좀 빨리 뜨시죠. 여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환경이 나쁘니 오래 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09년부터 사용했던 건물을 팔고 이제 건물을 나온 지 11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5년 정도 머물렀던 곳이니 거기에 정든 마음과 값진 추억이 있는 성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불편한 광야로 여러분을 이끌고 나와서 저라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죄송스럽고 어서 빨리 교회를 안정시키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여기까지 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따라 구름 따라 잘 가보시죠. 좋은 곳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렴 40년을 굴리시지는 않겠죠. 걸으시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모세는 아니겠죠, 설마. 아무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시절을 광야교회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가 불편해서 광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솔직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은행에 빚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야교회 시절의 장비들을 보십시오. 이동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이거 웬만한 중형교회 시스템보다 낫습니다. 이 정도의 시스템도 없어서 아쉬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교해서 안 됐지만 모잠비크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를 광야라고 생각할까요? 럭셔리해도 이보다 더 럭셔리할 수 없을 거예요. 광야에서 프로젝터 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가 광야 교회라고 별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물론 매번 이동하는 게 번거롭겠죠. 우리도 아르메니아 회관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임시 처소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올 때마다 좋기는 한데 그만큼 또 번거롭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또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나, 여기 공간은 또 어떻게 나눠야 되나, 시간은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적화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는 이동하면 이동해서 불편하고 머물면 머물러서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가장 편안한 길도 아니었고 가장 짧은 지름길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파해야 했을 것이고 때로는 외로운 고독한 길이었을 것이고 때로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믿었던 사람들의 등을 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가 아니에요. 하루 만에 가는 겁니까? 일주일이 걸리는 겁니까? 한 달 만에 가나요? 시기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구름 떠오르면 우리는 언젠가 갈 겁니다. 그런데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물음은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여기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답은 아주 명쾌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 말씀 잠깐만 한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된 레위 지파의 몇몇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 민족 전체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거룩해지려면 이걸 지켜야 해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거룩해져야 해.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은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파라오 밑에서 노동으로 고생하던 노예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킬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걸 광야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노예로 고생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교회로 모여있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교회에서 이루어야 할 업데이트 과정이 있는 거예요. 1.0 버전에서 2.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을 우리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뭉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 주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것이 이 광야 교인 시절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실제 우리 앞에,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날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있다고요. 모세 없이도 광야에서 구름으로 말씀 듣지 않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뜬구름 잡는 삶을 살자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앉아서 도 닦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나의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안에 채워가면서 이 광야 교회 기간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좋은 기회로 삼자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길도 알았을 테고요.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식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내 성경은 단 한 번도 모세가 모세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어요. 구름 떠오르면 갔어요. 멈추면 멈췄어요. 모세의 생각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는 진치기가 너무 불편한 장소예요. 하나님, 여긴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려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속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아주 뭔가 더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40년 걸려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 더 확실한 지시를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글쎄요, 과연 그런가요?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콕 집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지표가 있나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 근데 거길 가는 것도 실패하는 게 인간입니다. 확실한 지표를 주셔도 엉뚱한 짓 하는 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 확실한 목적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막함 속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뚜렷함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과거에는 레위 지파의 특수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지요?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해방된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로 훈련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 광야교회 시절에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새 땅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함께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광야교회의 시절을 보냅시다. 어떻게 하면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 이 말씀, 성경을 펴서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요. 나의 속도는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구름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은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봐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 시선을 정렬시키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관심을 갖는 게 비전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1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곳이 구름이 떠오르서 가는 길이라면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구름 따라 광야의 길을 잘 통과했듯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생의 광야도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훈을 입어
각자의 인생에서 이 광야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고 멈추시면 멈추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 동안 예물 보러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뜬구름 잡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앞서가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저 손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순간의 유혹 때문에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겨낼 생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